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돼서 이렇게 총괄해서 결론을 짓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아니면 다음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실제로는 구약에 많이 언급된 것 같지만요. 신약에서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커다란 주제가 이 왕국임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에 세워지는 왕국임을 볼 때 왕이 오셔야 그 왕국의 의미가 있죠. 신약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을 수 있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그 정죄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분량적인 면에서 따져볼 때는 극히 미미합니다. 반면에 거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평균적으로 볼 때에 신약 성경에 25구절마다 한 구절씩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전체를 살펴볼 때에 그 어떤 주제보다도 무슨 물침례라든지 뭐 교회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회에게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라든지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살 것이냐라고 한다든지 그런 모든 부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중요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러면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과 관련돼서 또 성도들과 관련되어서 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관련돼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간략하게 살펴보죠. 먼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이 개론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뭐 반복적으로 들었겠습니다만은 이사야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1장부터 39장까지 주로 이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심판과 징계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해서 거기에 무슨 소망이나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련된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40장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시작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말했을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돼서 신약 성경에서도 일관된 주제로 발견되어지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배제시킨다라고 한다면 뭐 소망거리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전제되지 않은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실제로는 정직하게 말하면 헛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데 무슨 뭐 경건하게 산다든지 거룩하게 산다든지 무슨 열매 맺는 삶을 산다든지 그렇게 살면 뭐하고 살지 않으면 뭐예요? 똑같은데.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보장이 되었는데 그런 삶을 사는 것과 살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다루면서 정직하게 그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오히려 정직할 것 같아요. 오직 이생뿐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거의 대부분의 삶의 초점이 그냥 이생뿐이라고요. 근데 이생을 더 잘 살기 위해서 경배 드리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바울을 통해서 결론을 짓습니다. 그것은 이생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에 대한 참된 위로는 말씀밖에 없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그렇게 결론을 짓죠. 휴거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40장 1절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라.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재림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그녀의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음이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문자 그대로 될 것입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에요.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고 천체의 이상이 생길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이 땅도 거듭나게 될 것이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울퉁불퉁한 곳들이 평탄케 되리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 부분이 지금과 다른 부분들은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추상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간증이라든지 무슨 열매라든지 이 부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의 영광을 경험할 뿐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그 부분은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분은 영광 중에 있는 것인데 그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 바로 재림의 결과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나타나심을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 시온아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 예루살렘아 힘써 내 음성을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실제로 현현하시는 거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오시리니 그의 팔로 친히 다스리실 것이며 보라 그의 보상이 그와 더불어 있고 그의 역사가 그 앞에 있도다. 그는 목자처럼 그의 양떼를 먹일 것이요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그의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와 함께 있는 것들을 유순하게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부분들은 이 말씀을 능히 이루고도 남을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소망을 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보십시오. 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울으며 내가 말하며 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이르기를 나의 길이 주로부터 숨겨졌으며 나의 심판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지나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깊으시도다.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들일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누구죠? 여기서 주를 앙망하는 자는 문맥으로 볼 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말하지만 그러나 교리적이고 문맥적인 부분은 철저하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데에 계속 영적인 적용만 한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러나 문맥의 결론은 무엇이냐? 주를 앙망하는 자는 뭐냐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죠.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주의 영광은 모든 사람이 볼 것인데 요한계시록 1장 7절 교재에 나와 있죠.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도 볼 것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것입니다.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요. 교회와 관련돼서 몇 가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 잠들던 자들은 모두 일어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죠. 성경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모를 거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거의 대부분의, 여기서 거의 대부분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동기가 돼서 그런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정도 모르는 것이냐? 옆에 내가 모르는 사람만 있어도 그 말은 안 할 것이라고요. 제3자만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하물며 내 옆에 어른이 계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할 것인가? 하물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느냐? 예. 이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 시작되어지는 부분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라고 그렇게 시작하죠.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 목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계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시된 진리를 문자 그대로 내용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될 때에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모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순서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든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산 채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죠. 그 다음은 이제 더 이상 헤어지지 않습니다. 주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여러 번 반복된 부분이지만 단 하나의 사건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교회와 관련돼서 두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의 몸은 그분처럼 변화될 것이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여기서 천한 몸과 영광스러운 몸 대조가 되었죠. 이 천한 몸은 아주 악한 몸입니다. 비열한 몸이에요. 잔인한 몸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생각하고는 생각으로 이루어진 몸이고요. 죄들의 육신의 죄들의 몸, 그것을 바로 육신이라고 한마디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으로 이루어진 몸이에요. 반면에 영광스러운 몸,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을 때 거룩한 몸이고요. 또 부활하신 다음에 거룩한 몸이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에는 부분적으로만 경험합니다. 언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만 자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 생활하죠. 노예 생활하죠. 죄의 종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또 다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고 그러죠. 그것이 무한 반복되어지는 것이 지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고통의 삶 가운데 스스로 들어간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고통의 삶이 없어요. 갈등이 없다고요. 그러나 그 부분으로부터 이제 완전하게 놓여질 때가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때 그때가 되어지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사람을 시민권을 가졌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나면 됩니다. 이 세상은 둘로 나눈다면 땅에서 출생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본향이 땅이에요. 땅의 것들에 집착하고 이 귀소 본능 계속 땅으로만 향합니다. 땅 그렇게.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귀소 본능은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다고요. 천상이라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졌고 그 사람은 이제 잠정적인 시간만 지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언제 그렇죠? 재림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 이 부분도 신비라고 언급하고 있죠. 신비.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몸이 결합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불에 태워지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인데 뼈 한 줌 남게 되는 건데 그 몸이 어떻게 다시 재결합이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별 얘기를 하는데 설명이 돼요,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설명이 되느냐고, 그게. 그러나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수는 있습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이 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믿을 수는 있다. 그 신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뭐죠? 썩을 몸이에요. 현실은 무엇이죠? 죽을 몸이에요. 그것이 더 이해가 쉽다고요. 받아들이기가 편하죠. 과학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체질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쉬운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은 법이라고 말했을 때의 자연계의 법이 있고 분명하게 영적인 세계, 영계에서 영계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계의 법을 경험해 봤어야죠.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 영계의 법, 그것은 놔두고라도 자연계에 있는 법조차도
사람들이 다 모르잖아요. 원인과 결과만 규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해가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광합성 작용을 다 이해를 했다. 그럼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느냐고요. 그 광합성 작용을 아느냐고. 물은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중력의 법칙에 적용한다. 그럼 아는 거냐고요. 그 중력의 법칙. 그 본질을 아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분의 지식을 우리가 가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알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신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는 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내면적인 증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2045년경 되면은 이 죽음이 사망이 사멸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뭐 이렇게 제목 뜬 것이 있더라고요. 왜 2045년일까요? 죽음이 사멸될 거래요. 예. 지옥에서는 죽음을 구해도 죽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사람이 얼마만큼 살 것이냐, 평균 수명 나이 있죠. 그 다음에 뭐 건강 수명 나이 그 차이지요. 여자보다 남자가 그 갭이 훨씬 더 크다고 그래요. 최소한 10년은 다른 사람의 수발을 받으면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삶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이 인생의 본능이에요. 왜 그렇게 슈퍼맨 뭐 이런 것들 막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병도 없고 막 힘도 무한하게 세고 그런 것들을 왜 추구하는 것이죠?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것이 바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성경적 진리를 흉내낸 정도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에게는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실현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교회와 관련지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둘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하나는 보상의 자리이고 하나는 손해의 자리입니다. 로마서 14장,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전서 3장에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들이 지상에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상급이 주어질 것이며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상급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당할 것이다. 거기까지 믿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구원의 완성은 이 지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가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재림이라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가 구원받은 후 주님을 위해 한 일에 대한 심판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년간 문자적이고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메시아적 다윗의 왕권을 이 땅 위에 실현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성도가 주를 위해 한 일에 대해 시험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상급을 받는 곳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든 상관없어요. 성경적 정의가 중요하죠. 성경적 정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 제시한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느냐.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냐. 이게 믿음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믿으면 뭐 교리가 필요해요. 뭐 다른 언어적인 훈련이 더 필요해요.
그 사실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단순한 명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몇 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성경을 몰라서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는 성경을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닥치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 성경에서 계시되는데 안 믿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계시가 되었는데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 표시된 곳은 밟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거 밟으면 터져요. 지뢰가 터진다고요. 최소한 발목 하나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지를 안 들어요. 고지를 안 들은다고요. 그 표시된 곳 밟으면 안 돼요. 키우코 밟는다고요. 왜 그렇죠? 거기가 더 안전해 보여요. 왜 그렇죠? 거기에 초장의 꼴이 더 먹음직스러워요. 그거 가짜라고 말씀했거든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고, 또 하나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 반드시 보상하신다. 그걸 마땅히 믿으라. 마땅히 믿으라. 그 절실함 가운데서, 갈급함 가운데서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기다리는 준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다스릴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교회와 관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 진행되어지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요약을 해보면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죠. 그 다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에서 합류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주를 만나러 공중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요. 보상을 받죠. 그들은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어린 양과 결혼을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이죠.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혼인식이 끝난 후에 신랑과 신부가 함께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신혼여행이 천년간 지속되는 거예요. 천년 동안에 신혼여행이 이루어지고, 신혼여행 끝나면 어디로 가죠?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자기 집이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이죠. 그 새 예루살렘에서 영혼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재림의 결과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왕국이, 천년 왕국이 이제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실현이 되어지면 이 지상에 세워졌던 모든 모래 위에 집은 집들 그건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독볼이 그건 다 뽑혀질 것이고요. 다 불태워져 버릴 것입니다. 인간의 인본주의의 그 기반 위에서 그것을 이제 마귀가 충동질하는 것이요. 그 위에 세워졌던 모든 종교, 철학, 문화, 교육 이런 것은 다 뿌리 뽑힐 것이. 그리고 그 자리에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경험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매일매일의 삶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경험을 하는 경험자들이, 그것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했을 때는 의로 통치되어지는 나라예요. 그것이 지상에 세워지면 천국이고 지상의 왕국이지요. 거듭나서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결같이 두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왕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보호자를 자원하는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전제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 부분들을 먼저 실행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결과가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통치, 유일한 완벽한 그런 정치 체제는 독재 정치.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것. 그것이 아주 완벽한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의 독재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완벽하지 않아요. 그 독재자는 완벽한 자들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재 정치를 일찌감치 포기하고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목표로 세웠죠. 공화정을 목표로 세워놨습니다. 그것이 시민의 권리예요. 그 시민의 권리가 얼마나 위대했던지 그것이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예. 그래서 다수의 뜻, 다수 시민의 권리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기도 하고 그렇게 됐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바로 교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리는 독재거든요. 그거 하나만 옳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리, 그거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듣기에 부담스럽고요. 왜 부담스러운 것이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 교리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욕심과 욕망과 죄에 대한 쾌락, 또 탐심, 물질의 탐심, 이거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그것이 너무 싫다고요.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본인 스스로 가진 거죠. 세상 편하다고요.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기는 믿되 내가 추구하는 그 인생의 계획도 그대로 추진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왕국이 실현될 때에 모두가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주님의 재림은 이스라엘 귀환에 이어 이루어진다. 이스라엘에 다시 본토로 돌아오는 것, 그것은 1918년에서 1948년 사이에 일어났는데 바빌론 포로 귀환에 이은 두 번째 귀환이다. 두 번 돌아오죠. 이스라엘은 두 번 돌아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한 번 돌아오고요. 1948년도에 한 번 돌아온다. 그렇게 봅니다. 이사야 11장 거기는 보겠습니다.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다윗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예표하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죠.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나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했죠. 이때가 이루어진다. 그때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동물 세계에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초식동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날에 이새에게서 한 뿌리가 있어 백성의 깃발로 서리니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우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내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내 모퉁이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계속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십자가 이후에 교회에서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건 마귀의 도움이 없으면 믿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예. 계속해서 언급하는 부분이지만 신약에서도 신약 한복판에서 로마서 11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는 교회와 이스라엘이 분명히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믿는 믿음, 어디에서 오는 믿음이냐? 또 그리스도인과는 관계없는 새 언약이 있다고요.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과 관계없는 언약이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데 새 언약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고 유다 집과 맺은 언약이에요.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런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회가 다 받아버렸다고. 그 약속이. 그러면 그 부분은 다른 말로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스라엘을 분리시켜 놓고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리시켜 놓고서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자적인 재림을 기다릴 방법이 없어요. 다 가짜들이에요. 하나의 이론 체계를 확립시켜 놓고 말하자면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를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허수아비를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산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 이스라엘이 중점이죠.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가 없는 1차 세계대전,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전혀 관계없는 2차 세계대전. 그것마저도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1차 세계대전은 이스라엘이 돌아갈 땅을 마련하기 위한 전쟁이었고요. 2차 세계대전은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가기 위한 계기가 되어지는 전쟁이 된 것입니다. 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 5차 세계대전 기다리고 있죠. 연달아서 기다리고 있다. 모두가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이 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는 다시 결합될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 37장이죠. 마른 뼈가 재결합되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된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에레미야 23장 5절 6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환란이 끝날 무렵에 이스라엘은 심판받을 것이고 깨끗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1장 26절이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하는 것을 제거하리라. 이스라엘의 죄가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때에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가서야 용서받아요. 민족적으로 용서받는 것이죠. 민족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이죠. 개별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 가능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국가 단위로서는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 에스겔 37장 23절에서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로나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들로나 그들의 범법 중 어떤 것으로도 그들 자신들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이 죄를 지은 모든 처소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깨끗게 하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제 그렇다고요? 재림 때에. 그래서 에스겔 37장 이것은 재림 문맥이에요. 이 시대에 적용하면 안 된다고요. 이 시대에. 에스겔 36장 24절 이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이 부분도 영적으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조건은 교리적으로 재림 때에 이스라엘에게 해당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돼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죄들이 용서받는다.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교리적으로 중요한 어구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죠. 하나님의 백성, 그게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이스라엘의 용서는 히브리서 8장에 언급되어 있는 새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신약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 아니라 왕국과 맺은 새 언약이죠.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또 나오죠 이 표현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체결한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체결한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깨끗해짐과 회복은 사도행전 3장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의해서도 언급되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그에게 계시되기 전에 어디서 계시되죠?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서. 그러나 그 이전의 상황이 사도행전 3장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 심지어는 바울이 구원받지도 못해요. 유일하게 교회에 대한 계시가 바울에게 주어졌는데 그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사도행전 3장이에요. 거기에서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도들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이 사해진다고 생각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 구약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스겔 36, 37장, 에레미야 30장, 33장, 에레미야 50장, 51장 대표적으로 그 근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새 언약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모든 죄들이 사해질 때 언제요? 메시아가 다시 재림하실 때. 갈보리에서 죄들이 완전히 사해진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계시였으며 베드로는 한참 후에 가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죠. 베드로후서 4장전 2장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설교를 해놓고 사도행전 10장에 갈 때까지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몰랐다. 갈보리에서 죄들이 완전히 사해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계시였으며 이 계시는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다. 적어도 그때까지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죄들이 사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시몬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이 부분에 관해 말할 때 매우 신중했다. 그렇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이 아니라 그래요. 너희가 죄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은 너희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것은 예수님께 달려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가 되어지면 이제 죄들이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어진다. 그 메시지.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